조상께 제사도 안 드린다고. 아니요, 조상님은 돌아가시면 끝나요. 우리가 드리는 제사를 조상님이 안 받아요. 귀신들 앞에 드리는 거예요. 살아계실 때에 얼굴 한번 더 뵈드려라. 할렐루야. 자, 오늘도 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으로 은혜 받을 텐데, 은혜 받으실 말씀은 시편 121편입니다. 시편 121편 1절부터 8절인데, 자, 시편 121편 1절부터 8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아멘. 다 같이 도우시는 하나님께 감사해라. 우리가 이렇게 이때까지 살아오고 지금 사는 게 내 힘으로 무슨 조상신이 돌봐줘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셨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세요. 내가 산을 향해서 눈을 들리라. 도대체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그래요. 깨달았어요, 이 사람은요.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지요?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완벽하게 지켜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그런 것들은 저 이방 사람들이나 구하는 것이고 너희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이 있어야 되는 줄 다 아셔. 다 아신다는 말은 다 채워준다는 얘기예요. 우리 자녀 낳아서 키워보셨잖아요. 자녀들이 무엇을 구하기 전에 부모님은 다 알아요. 때가 되면 옷이 있나 없나. 지금까지도 우리 시할아버지가 그러더라고. 우리 애들도 이렇게 봐서 할머니인데 운동화가 다 떨어졌네. 또 운동화 사주려고 그러고. 안 괜찮다고 그래도 때 되면 먹여주지요. 입혀주지요. 몸 아프면 다 병원 데리고 다니고.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의 은혜를 모르고 어리석은 놈들이 부모님 앞에 감사할 줄 모르고 심지어 어떤 것들을 뭐라고 그래요? 부모님이 나한테 준 거 뭐 있어요? 이러는 거 있어요. 부모님이 저한테 해준 게 뭐 있냐 나한테. 저도 그랬어요. 그럴 때 부모님이 뭐라고 그래요? 네가 하늘에서 뚝 떨어졌냐 땅에서 솟아 올라왔냐. 부모님의 몸을 통해서 태어나서 다 부모님의 은혜로 오늘까지 네가 자라난 것이지. 지 혼자 큰 줄 알고. 그 부모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만이 부모님께 감사할 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라야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알아요.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면서도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마치 집을 나간 탕자들 같은 거 다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식이 부모 싫다고 가출해버리고 집에도 안 들어오고 지멋대로 살아요. 그래도 부모는 똑같이 사랑해요.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리세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꿈에도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나를 도우시는 분이고 지키시는 분이다, 이 확신이 있는 사람은 절대 어려움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 인생길을 뭐에다 비유합니까? 광야에다 비유를 해요. 이스라엘이 40년을 광야에서 살잖아요. 광야는 사람 사는 곳이 못 됩니다. 거기는 물도 없습니다. 먹을 것도 없습니다. 농사도 못 짓습니다. 글자 그대로 하나님이 도움이 없이는 못 사는 거지요. 근데 하나님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그들을 구원해내 가지고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땅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는데 그 시나이 반도 광야를 지나서 가는 거예요. 여지없이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양식이 다 떨어지고 물이 다 떨어졌어요. 먹을 것이 없어요. 즉시 불평원 막 나오잖아요. 애굽에다 그냥 놔뒀으면 굶지는 않잖아요. 왜 우리를 여기서 구원해내가지고 광야에서 죽이려고 그래? 그럴 때 하나님은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셔서 저들을 먹여주셨지요. 물이 없을 때는 모세를 통해서 바위를 지팡이로 치니까 물이 나오게 했고, 그런데 그들이 광야에서 40년을 살아요. 40년 살았는데 굶어 죽은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 땡볕 아닌 사막이에요. 낮에는 구름으로 해를 막아주세요. 밤에는 불기둥으로 저들을 보호하시고, 그래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는데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신앙하는 자들은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갔어요.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한 사람들만 들어가요. 1세대 가운데서는 모세 못 들어갔지요. 백성들과 싸우다가 혈기 부리다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혈기 부리면 안 돼. 여러분 집에서도 그렇잖아요. 집에서 옛날에는 3대 사다가 같이 살았어요. 여러분 지금도 어른들 앞에서 큰 소리를 쳐? 혈기 부려? 그거 부모님 앞에 잘못하는 거예요. 절대 큰 소리는, 저도 그러잖아요. 우리 집에 와서 보면 애들이 막 큰 소리를 해요. 아주 뭐 그냥 예빈이가 동생들한테 막 소리 지르고, 그럼 듣기 싫다고 그래요. 야, 소리 좀 지르지 마라. 어디 어른 앞에서 소리. 네가 이 집에 제일 어른이요? 듣기 싫은 거예요. 여러분들도 부모님 앞에서 큰 소리 내면 안 됩니다. 혈기 부리면 안 됩니다. 근데 모세가 백성들이 계속 불순종하고 하니까 막 혈기 부려가지고 막 반석 치고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네가 감히 내 앞에서 혈기 부리고 싸워? 너 가나안 땅 못 들어간다. 그래서 1세대 가운데는 갈렙하고 여호수아만 들어갔어요. 나머지 들어간 것은 2세대들, 애굽에서 나왔을 때 인구조사에 수도 안 들어갔던 미성년자들 40년이 흘렀으니 40년이. 하늘나라 누가 가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자는 못 가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순종해야 되죠. 우리 인생길은 위험한 길이에요. 광야가 얼마나 위험스럽습니까?
그리고 인생길은 고달파요. 우리 자식을 낳았는데 부모님의 돌봄이 없이는 살아갈 수 있나요? 못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 자녀가 어릴 때 부모가 자기를 버리고 떠났든지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어린 나이에 가장이 돼요. 그런 것을 소년 가장, 소녀 가장이라고 해요. 돌봐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가장 노릇해야 돼. 요즘 TV에 보니까 저 아프리카에 그런 아이들이 많잖아요. 부모님은 돌아가시고 거의 10살도 안 되는 것들이 가장 노릇하느냐고 나가서 돈을 벌고, 그 우리들이 그들을 위해서 선경금을 해서 도와주는 거예요. 그 선교를 해서 도와주면 그 선교 보고서가 와요. 후원자님께서 이렇게 돌봐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잘 살고 있고 공부도 하고 있고 다 보고가 올라오더라고. 근데 누구도, 저도 한 번도 답장을 안 해요. 그걸 누가 좀 대신해 했으면 좋겠어. 그 사진까지 다 찍어 보내줘요. 이와 같이 인생은 홀로 살 수 없는 거예요. 인생은 그래서 나그네 길이라고 그랬어요. 나그네는 뭐죠? 집을 놔둔 채 객지 나와서 나그네 생활하는 거예요. 오늘은 여기서 살다 내일은 저리로 가고. 그래서 인생은 나그네 길. 그런 뭐 유행가 가사도 있었지 옛날에.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간대요. 이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광야길은 뭐지? 길이 없어요. 길이 없어요. 초행길이에요. 우리 인생길도 초행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일 초행길이에요.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여러분, 내일 일을 압니까? 아니, 잠시 후에 일어날 일을 모르는 거예요. 무슨 사고가 날지. 요즘에 보니까 뭐 그냥 별 음주운전자들이 들이닥치질 않나? 건너를 못 건너갔는데 차가 와서 치고 가질 않나? 요즘 사람들이 차를 안 무서워해요. 뭐 때문에 그러죠? 사람이 먼저다. 그거만 알아요. 차가 막 계속 길게 오는데도 골목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멈추라고도 안 해요. 그냥 가요. 왜? 사람이 먼저인데. 그 운전자 중엔 별 운전자가 다 있어요. 마약 운전자도 있고 술 취한 운전자도 있어요. 우리 교회도 그렇게 사고 나서 돌아가신 분들 1년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내가 늘 얘기해. 제발 좀 차 들여와라.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교회 앞에 바깥에서 공놀이 못하게 하는 거예요. 공이 차도로 굴러가면 그거 주스러 가다가 그것만 보고 쫓아가지 차가 오는 걸 몰라. 쳐 죽어요. 우리가 가는 길은 초행길이에요. 초행길은 뭐가 필요하죠? 안내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 여행, 해외여행 같은 데 가보시잖아요. 처음 갔기 때문에 우리는 몰라요. 그래서 안내자, 가이드, 안내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 안내자만 쫓아다녀야 돼요. 길을 잃어버립니다. 어른들도 그래요. 그래서 여행 갈 때는 깃발을 하나 이렇게 들고 가요. 앞에. 요 깃발만 보고 찾아오세요. 여러 팀들이 오니까. 그리고 길을 잃어버렸을 때 어떻게 하죠? 그 자리에 가만히 있으라고. 옛날에 우리 지방에서 목사님들이 중국을 한번 여행 갔지요. 근데 가다가 어떤 목사님이 한번 없어진 거예요. 어디 갔어 이 양반. 그러니까 나머지는 여기 그대로 있고 오던 길로 거슬러 올라가서 찾으러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전에 얘기했거든요. 만약에 길을 잃어버리면 그 자리에 가만히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찾아옵니다. 그래서 가봤더니 거기 서 계시더라고. 사진 찍느냐고 한눈 팔다가 일행을 놓친 거예요. 벌써 일행을 갔는데 거기서 딴짓 하다가. 이렇게 우리 인생길에도 길을 잃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인생길을 지금 길 잃어버린 사람 많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있어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천국을 향해서. 길을 잃은 거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러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우리 찾으러 오신 분이세요. 봤더니 죄에 팔려서
인신매매단하게 끌려가 종살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를 찾아오려면 돈을 지불해야 찾아옵니다. 옛날 시골에서 올라온 젊은 청소년들이 많이 서울역에 갔다가 그런 인신매매단에게 잡혀, 거기서 그거 보면 대번 표가 나요. 시골에서 온 아이들은, 되게 시골에서 온 아이들이 이제 청소년들이 학교도 못 가고 이런 아이들이 무작정 상경하는 거예요. 요만한 보찜, 개나리 보찜 하나 들고 와서 두리번 하면 접근을 하죠. 시골에서 오셨냐고. 그렇다고. 그러면 취직하러 오셨네. 그렇다고. 제가 일자리를 안 해주니까 나를 따라오세요. 취직시켜준다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럼 어디다 팔아먹어요? 유흥업소나 사창가나 이런 데다가 남겨주고 돈 받는 거예요. 그러면 그 유흥업소에서는 그 아이를 돈을 주고 샀기 때문에 그 중개인에게, 그리고 가자마자 옷도 입히고 밥 먹여주고 재워주고 하니 얼마나 좋아. 근데 그게 결국은 올무에 걸리는 거예요. 그리고 감시가 들어갑니다. 함부로 못 나옵니다. 그를 찾아오려면 부모님이 가서 그에게 들어간 모든 그 돈을 지불하고야 찾아내올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찾으러 오신 거예요. 죄값에 팔려서 영원한 멸망길로 가게 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자기 생명을 주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 가는 길이 지금 광야길 같아요.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가나안 천국이에요. 이 육체가 살아가는 동안 광야 같은 초행길을 가니 누군가가 인도해야 되잖아요. 바로 우리를 인도해 가신 분이 성령님이시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인생 내비게이션과 같다. 내비게이션 알죠? 차를 끌고 다닐 때 요새는 다 차에 내비게이션이 있어요. 거기서 입력을 시켜서 내가 어디를 가기 원한다 딱 입력시키면 그 안에서 아가씨가 나와서 인도해 갑니다. 잠시 후 우회전 가세요. 몇 앞에 가서 좌회전 가세요. 앞으로 몇 킬로 동안 직진 방향입니다. 그대로 따라가야 됩니다. 그런데 아는 길에는, 저도 지차를 시동을 걸면 무조건 내비게이션이 나와요. 여기 길을 아는 데는 내비게이션 안내받을 필요 없으니까 내가 그냥 다녀요. 그러나 초행길 갈 때는 반드시 그 안내가 필요하다. 우리 인생살이가 똑같습니다, 여러분. 순간순간 하나님이 도움이 필요하지요. 그런 말 들어보셨죠? 우리 인생은 연습이 없다. 여러분, 인생에는 연습이 필요 없습니다. 농사 짓는 건 금년에 실패했어도 내년에 다시 지으면 됩니다. 사업하다 망한 사람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오늘 잃어버리면 내일 다른 직업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길에는 그게 없어요. 여러분, 이 비디오 테이프를 돌릴 때 어떻게 하죠? 비디오 테이프를 돌리다가 다시 보고 싶어. 그러면 다시 리와인드, 다시 봐요. 계속 반복 봐요. 근데 우리 인생길은 그게 불가능하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가는 길에는 군데군데에 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지 않나요? 어떤 사람은 불치병에 걸리기도 합니다. 의학으로는 치료할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실패의 인생이에요. 어떤 사람은 재난을 당해요. 어떤 사람은 죽음의 문제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기자가 말했지 않습니까? 전도서 9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가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리는 것처럼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호련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재앙의 그물이 우리를 뒤집어 씌워요. 악한 마귀가 가는 곳곳마다
올무도 놓고 돛도 놓고 함정도 빠놓고 그래서 우리를 실족시키게 하고 멸망길로 끌고 간다. 그래서 우리 인생길은 불확실한 길이기 때문에 안내자가 필요한 거예요. 돕는 분이 필요하다. 마치 밤중에 한밤중에 산길 걸어가 보세요. 혼자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런데 그때에 누가 같이 가는 안내자가 있다고 그러면 얼마나 안심이 되겠습니까? 우리는 어떤 일이 언제 일어날지 불확실해요. 내일 일을 알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뭐라고 그러죠? 네 가는 길을 내가 인도해 갈 테니까 염려하지 말고 나만 따르라. 할렐루야. 마치 양이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하지만 목자가 있는 한 그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면 안전하다. 그래서 다윗이가 시편 23편에서 고백한 거예요.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내게 부족한 것이 없다. 그가 나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건져내 주시고 원수의 목전에 내 생을 베풀어 주신다. 간증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니까 부족함이 없고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죠? 교회는 말이요, 그 약한 사람들이나 실패한 사람들이나 연약한 여자들이나 가는 거지, 이런 소리를 해요. 저도 옛날에 그랬거든요. 자기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저도 늘 간증했잖아요. 하나님을 믿느니 차라리 내 주먹을 믿고, 어떤 사람은 돈을 믿고 권력을 믿고 알량한 것. 그런데 어느 날 그게 다 사라져가요. 돈도 없어져요. 친구도 다 없어지고요. 살 소망도 끊어져요. 절망 상태와 병을 들어요. 그러니까 인생이 절망 빠지는 거예요. 이제 끝이다. 나는 바닥까지 내려왔다. 더 이상 내려갈 것이 없다. 그러면 거기서 찾아오는 절망이 뭐죠?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 사람들이 절망하니까 죽는 거예요. 더 이상 살 소망이 없어요. 저도 그 지경까지 간 거예요. 그때 소망의 소리를 자꾸 들려주는 분이 있다. 예수님 붙잡아라. 하나님 믿어라. 안 들려요. 근데 사람이 죽게 생기면, 그런 말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은 지푸라기라도 잡히면 붙잡는다고. 그래서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은 함부로 가서 바로 들어가면 같이 물에 빠져 죽는 거예요. 그냥 부여잡고 나 좀 살려달라고 같이 빠져 죽는 거죠. 그래서 물에 빠져 죽은 사람을 구원코자 할 때는 어떻게 하는 거죠? 내버려 둬야 돼요. 지가 허부적대고 힘이 있을 때는 안 돼. 그러다 이제 지가 지어서 힘이 빠졌을 때 그것도 뒤로 가서 목을 끌어안고 끄집어내와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물에 빠진 사람은 어떻게 하죠? 여기서 밧줄이나 구명 튜브를 던져줘. 이거 붙잡아라. 그것만 붙잡으면 살아. 붙잡으면 여기서 줄을 당겨주니까 나오는 거예요. 예수가 생명줄인 줄을 믿습니다. 예수가 구원의 방주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예수밖에 없어요. 그걸 경험하신 분들이 다 예수를 만난 거예요. 그게 간증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자기의 절망에서 실패해서 죽음의 직전에서 경험해 봐야 정말 그 땅에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방향으로 몰고 가요. 마지막까지만. 죄가 그리 몰려갔잖아요. 네 힘으로 한번 살아봐라. 하다 안 되니까 마지막에 항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실수하지 않도록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상하지 않게 하세요. 오늘 본문이 그 얘기하는 겁니다.
자, 6절에 보세요. 5절에 여호와는 무한한 자다. 너를 지키시는 이시다. 네 오른편에서 그늘되어 주신다. 그러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지 않게 하신다.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실 것이고 네 영혼을 지켜주실 것이냐. 3절에도 보세요.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않게 하신대요. 왜?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지켜주신다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세밀하게 지켜주세요.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 않고. 우리는 자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안 주무세요. 졸지도 않으세요. 그분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고 지키시는 분이니 우리는 그런 경험을 많이 하잖아요. 저는 그래서 매일 여기서 간증을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이 도움이 아니면 나는 여기 살아있을 수가 없다. 제가 여기서 목회하면서도 수없이 그런 위험에 처했을 때 하나님이 지켜주셨다. 하나님이 지켜주신 것을 깨닫는 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영원까지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출입하는 것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신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 의지하는 자에게는 그래서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복, 보호하시는 복,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만이 하나님께 감사가 나오는 거지요. 부모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부모님께 감사해요. 나를 가르쳐 주신 선생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선생님께, 스승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근데 부모님의 은혜를 받고서도 깨닫지 못하고 불효하고 거역하는 걸 뭐라고 그래? 배은망덕이라고 그래. 은혜를 배신한 망덕. 오늘 이 시편은요, 언제 기록한 건지 아세요? 이 시편을 기록한 때가 이스라엘 민족들이 지금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포로로 잡혀가서 나라가 망했어요. 죽기도 했지만 살아있는 자들은, 쓸만한 사람들은 다 포로로 잡아가요. 뭐 병든 사람, 노인네들은 안 잡아가요. 젊은이들, 쓸만한 사람들을 다 잡아갔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산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산, 시온산을 그리워하면서 지은 시예요. 포로 중에라도, 지금 환난 중에라도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 이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 오른편에서 그늘이 되어주셔. 그늘이 되니까 낮의 해가 우리를 해치 못해. 이거 광야에서 경험했잖아요. 그 광야 따가운 햇빛을 구름이 막아주는 거예요. 그걸 구름 기둥이라고 그래. 구름 기둥. 저는 이스라엘 가서 그걸 봤다고 그랬잖아요. 인도에 가는 가이드가 저기를 보세요 그래요. 보니까 태양이 있는데 이만한 큰 구름이 태양을 가리고 있는, 여기는 태양이 비치고 있는데 태양 밑에, 구름 밑에는 그늘이 졌더라고. 저게 구름 기둥입니다. 이스라엘이 광야 40년 살 때에 낮에 그 따가운 햇빛을 구름이 항상 가리워줬다는 거예요. 근데 이 구름이 이렇게 가겠지요. 그러면 어떻게 백성들이 자연히 구름 밑으로 따라가야 되겠지요. 그게 바로 구름 기둥으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구름 기둥이 멈추면 거기서 1년이고 2년이고 3년 구름 밑에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호미, 이 구름이 하나님의 보호를 상징하는 거예요. 근데 구름이 옮겨가요. 그럼 이들도 같이 옮겨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앞설 수도 없는 거예요. 우리 인생살이가 똑같다. 하나님의 보호 속에 살아가려면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라.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말아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라. 할렐루야. 그럴 때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노아 시대에는 홍수로 멸망할 때 방주 안에 들어간 사람만 구원받잖아요. 방주에 안 들어가 구원 못 받아요. 그 방주가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 그늘이라는 말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내 오른편에서 그늘이 되어주신다. 햇빛을 막아주신 거잖아요. 이 그늘이라는 말은 방패라는 말과 같아요.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그늘이 되어주신다. 이 말은 여호와께서 나의 방패가 되어주신다. 할렐루야. 성경에 그런 말 많잖아요. 여호와께서 나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나의 요새가 되어주시고, 그러지요?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신다는 말은 하나님이 방패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방패가 뭐합니까? 방패를 가진 사람은, 지닌 사람은 모든 자기를 향해서 오는 공격을 방패가 막아주는 거지요. 돌멩이가 날라온다. 돌멩이 맞으면 죽어요. 방패로 막는 거예요. 옛날 장수들이 싸울 때 한 손에는 칼을 들고 한 손에는 방패를 드는 거예요. 방패는 바로 보호막입니다. 칼이, 상대방이 칼로 나를 죽이려고 할 때 방패가 막아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셔서 위험할 때마다 막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우리는 못 깨닫는 거예요. 그걸 깨닫는 걸 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몽둥이로 때려도 막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것 같지만 아니에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주의 크신 은혜로. 할렐루야. 그러니까 보세요. 한 달을 지내고 나서도 한 달 동안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거예요. 한 주간도 지켜주셔서 매주일 또 이렇게 와서 예배 드릴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감사임을 드리는 거예요. 그 감사하는 마음을 어떤 사람은 물질로 표현하고 시간을 드리고 내 몸을 드리고 표현하는 거예요. 은혜 받았잖아요. 우리는 사람 앞에도 은혜를 받으면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아는 거예요. 그 은혜를 모를 때 우리는 뭐라 그래요? 짐승들도 은혜를 받으면 감사할 줄 아는데, 그러니 감사할 줄 모르면 짐승이 아니라 짐승만도 못하다 그러는 거예요. 죽어가는 짐승도 살려주니까 그 살려준 사람을 주인으로 안 떠나더라고. 평생을 같이 쫓아다녀요. 나를 살려주신 은인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는데, 근데 결론은 뭐냐? 하나님이 누구를 지켜주시느냐, 이게 중요해요. 우리 흔히 그런 말 많이 듣지요. 아, 저 사람들 교회 다니는데, 당신 교회 다니는데 기도도 많이 하는데 왜 하나님이 안 지켜줘? 심지어는 본인이 그런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 말이지, 교회 다니는데 예수 믿었는데 하나님이 안 지켜주시고,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그럴 수 있냐고. 그럴 때마다 제가 하는 말이죠. 교회만 다닌다고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네가 믿었냐? 하나님을 의지했냐? 예수 믿냐? 늘 그러잖아요. 교회만 다니지 말고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 만나세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눈을 들어서 성산을 바라보듯이 우리는 늘 하나님 바라보는 거지요. 짐승도 보세요. 주인이 나갔다 들어오면 쳐다봐요. 먹을 것 좀 주세요. 혹시 뭘 먹을 게 없나 바라보는 거지요. 부모님이 밖에 갔다 나오면 애들은 부모님을 쳐다봐요. 어디 갔다 오시면 뭐 선물 사왔나? 먹을 거 사왔나? 부모님이 반가운 게 아니고 뭘 가지고 왔나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도움을 구할 때 그분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그래요? 주바라기라고 그래요. 이 말이 어디서 나오냐? 해바라기는 해를 바라봐서 해바라기래요. 제가 해바라기 씨를 누가 줘서 여기다 나무 밑에 심었더니 삐죽하게 나오다 다 죽어버렸어요. 그늘에 심어서 그런지 가느다랗게 해가지고 피다 말고 다 죽고 하나도 열매가 못 맺혔어요. 근데 해바라기를 심어보면 아침에는 동쪽을 향해서 해가 이렇게, 근데 이제 이게 낮에 해가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해를 따라서 해바라기가 이렇게 간답니다. 그래서 해바라기요, 우리는
주바라기들이요. 할렐루야.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만. 주님이 도우셔야 되는, 주님 어디 계신가. 그러니까 날마다 새벽마다 와서 기도하는 게 그거예요. 오늘 하루도 광야 같은 세상길 나가 살을 때에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보호해 주세요. 도움을 청하라니까요. 우리가 위급한 일을 당해도 도움을 청하는 방법을 몰라서 못 청하잖아요. 우리는 위급할 때 112에 신고를 하고 119를 부르지 않습니까? 그것도 없을 때는 등산하다가 길을 잃으면 목이 쉬어라고 사람 살려요, 사람 살려요, 나중에 부르짖잖아요. 답답할 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찾는 거예요. 주님 바라보는 거예요. 요즘에 보니까 그런 거 있대. 비트박스. 다 아시죠? 비트박스란 말. 고속도로 가다가 차가 고장이 났다. 그러면 제일 먼저 비상등을 켜라는 거예요. 이 차가 멈춰섰어요. 한번 뒤에 오는 차가 들이받고 가요. 그러니까 이 사고는 비상 상태니까 그래서 비상등을 켜는 거예요. 그 다음에 트렁크를 열어라. 트렁크를 열어 올려놔야 돼요. 그 트렁크를 열고 그 다음에 도로 바깥으로 빨리 피신해라. 밖에 뒤에서 오는 차가 와서 그래서 2차 사고 나는 게 많아요. 사고 나가지고 그 처리하다가 뒤에서 온 차가 그냥 치고 가요. 그냥 빨리 비상등 켜고 트렁크 열어놓고 도로 밖으로 튀어나가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스마트폰으로 신고해라. 여기 사고가 났습니다. 고장이 났습니다. 빨리 와주세요. 그래서 그걸 약자로 초자만 써서 한 게 비트박스예요. 차를 끌고 다니는 분들 그거 다 아시죠? 비트박스. 비상등 켜라. 그 다음 트렁크 문 열어라. 빨리 밖으로 대피하라. 그러고 나서 스마트폰 신고하라. 이게 우리 신앙에도 적용되는 거예요. 위급할 때 어떻게 해요? 주님 불러야죠. 주여 나 좀 도와주세요. 주여 구원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은 자기를 지키는 자를 그래서 의지하는 자를 지켜주시오. 오늘 결론이 1절 2절 다시 보세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든다. 성산을 향해. 우리가 교회를 갈 때 뭐라고 그래? 성산을 올라 거룩한 산이다. 시온 산에 있는 곳이다. 그래서 우리는 어려운 일 당할 때 교회로 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위급한 일 당하고 죽게 생기지 않으면 예수 안 믿어요. 저가 그런 케이스였기 때문에 잘 압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늘 도움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인정해야 그분을 구해요. 여러분이 위급할 때 왜 119를 부르지요? 119 부르면 즉시 달려온다. 그 믿음이 있잖아요. 그 믿음 없는 사람은 안 합니다. 119 불렀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오나? 소용없어. 안 해보세요. 도움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건 다 알고 있어요. 요새 여러 가지 전화가 많더라고요. 불나도 119 해야 되고 범죄 신고할 때 112 해야 되고 그런 게 많아요. 하다못해 자동차 사고가 나도 이 보험이 어디 들어있는지 저도 보험 증서가 없을 때는 저도 가다 사고가 났는데 접촉사고가 났는데 보험회사에 접수를 해야 되는데 트렁크 열어보니까 보험 증서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죠? 이 보험을 누가 들었지? 보험들은 어떤 데는 집사한테 전화를 해요. 이 차 집사님이 했나? 어디 무슨 보험회사지? 그건 무슨 알려줘라. 그래서 거기다 신고를 하면 보험회사에서 전화를 받아요. 여기 접촉사고가 났는데 빨리 와주세요. 그러면 뭐라고 해? 위치가 어디십니까? 어디입니다. 그래요. 그럼 그 지역에 연락을 해서 빨리 직원을 보낼 테니까. 그럼 잠시 후에 이 지역에 있는 보험사 직원이 전화가 옵니다. 어디십니까? 어디입니다. 지역에 있는 사람이 대반 알아요. 여기서 거기까지 가려면 한 10분 정도 걸리겠습니다. 그래요. 그 10분 정도 기다리면 여지없이 와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위험한 일을 당했을 때, 답답한 일을 당했을 때, 하나님이 도움이 필요할 때 부르짖으세요. 하나님 의지하세요. 믿으세요. 그분이 나를 불러라 그러잖아요. 내가 응답할 것이다.
내게 부르짖어라. 그럼 내가 응답한다. 구하라. 얻을 것이다. 찾아라. 찾아낼 것이라. 두드려라. 열려진다. 하나님의 무수한 약속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나가서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약속대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무슨 어려움이 있습니까? 무슨 답답한 일이 있습니까? 오늘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 아마 문제 없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하면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어떤 것은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것도 있지만 안 되는 것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그러는 거지요. 회개하라는 거지요. 하나님을 멀리했고 불순종했던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 내가 도움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이미 도움을 받았다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내가 무엇으로 이 은혜를 보답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헌신이 나오는 거예요. 내 남은 평생을 주님 일에 드리겠습니다. 나를 필요하시면 써주시고요. 내 재능이 필요하면 말씀하세요. 내 시간을 필요하시다면 말씀하세요. 주님이 원하신다면, 주님이 요구하신다면 우리도 주님이 그렇게 할 것처럼 주님의 부르심에 저는 순종할 자세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써달라고 그러고 나를 써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오늘도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돌아가는 복된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주여, 이제까지 나를 도우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감사하게 하시고, 아니 지금도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날마다 성산을 향해서 손을 들고 기도할 때에 주여 응답하시옵소서.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주여